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제 오늘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하죠. 25장도 그렇고요. 자, 마태복음 오늘 24장 1절에서 8절을 읽고요. 제가 1, 2절만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요. 24장. 자,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저녁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저희들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뜻을 또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놀라운 이 말씀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24장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귀한 부분인데 저희들 잘 알고 시기를 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6장. 자,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히브리서 6장.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쉽지가 않는 그런 또 부분도 있고요. 주로 이단들이 이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알았죠? 24장, 25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6장, 이단들이 가장 많이 도구로 삼는 그 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25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 예언입니다.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하셨죠? 종말에 징조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24장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들의 질문인 24장 3절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3절에 자,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1, 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그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 2절 자 우리 잘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은 성전이 지금 파괴될 것이다. 어떤 성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성전이 파괴되는 거냐?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이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첫째, 어느 때 이 일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거 이거 언제 있습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거 하나. 두 번째, 또 그랬습니다. 또 따릅시다.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그랬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과 그랬으니까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세 가지를 물었어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은밀히 와서 묻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종말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저 바로 이제 묻지 않고 올리브산에 이렇게 조용히 가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언제 그 돌 위에 돌 하나가라도 않고 다 무너집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러면은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갔다가 언제 오십니까? 뭐 그거 재림에 대해서 한 거죠.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들, 세상 끝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뭐 저마다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입니다. 답하시는데 이제 그 세상 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말씀한 대로 오실 때 표적, 이제 성전 파괴. 그래서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게 됩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이미 묘사가 됐는데 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얘기입니다. 70째 69일에 지나고 70째 그러니까 한 일에는 몇 년?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자면 몇 장에서 몇 장까지?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 7년 대환란기에 해당되는 기사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미 다니엘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째 주의 얘기, 70일의 때 얘기고 계시록의 6장에서 19장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분량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 그거 전부 7년 대환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6장에서 19장까지니까 그게 7년 대환란에 관한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쭉 그 있어질 일들을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뭐 한다? 다시 오신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하면 이건 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공중재림하시고 뭐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는 딱 잘 알아야 돼요. 이미 교회 시대만 몇 년 동안이 될지 이것만 없어요. 교회 시대가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이것만 지금 왜 이방인 수가 충만히 차면은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 해야 되겠다. 내려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는 나머지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우리의 뭐 그러면 믿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휴거지요. 공중 재림하시면.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곧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나고요. 자, 7년 대환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갔다 우리가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죠.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전쟁이 있고 7년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다음에 우리가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보고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요 마태복음 24장은 25장은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 그리고 이단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 보기 때문에 참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징조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1, 2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절. 자, 다시 한번 1, 2절 정확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실 예수님이 이 말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니, 이렇게 46년 동안 지어진 거 엄청 잘 지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셨죠? 이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받아서, 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하고 다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충격이죠. 충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럴지라도 믿기가 우리는 어렵잖아요. 왜?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러더라도 우린 반신반의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험을 안 했으니까. 뭐든지 경험 안 하면 우린 잘 안 믿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언제 성전이 그렇게 파괴가 됩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예언의 이중 성취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자, 그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같은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 2절에도 나온다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5, 6절에도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 신학생들 빨리 나와야 돼. 교수님 먼저 나오기 전에. 자,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에서 본다 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 아직도 킵 바이블에 이 새로운 성경으로 안 올려놔서 제가 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변경된 성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읽는 데는 같이 못 읽어요. 예, 뭐 바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들키시 마세요. 마가복음 시간상 14장 1절에 그분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없다며 건물들이 없다 하니까, 이 돌들이 없다며 건물들이 없다 하니까 하며 예수님 응답해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좀 여기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큰 건물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 볼 때 상당히 웅장하고 건물이 잘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무너진다.
돌 하나 돌 위에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돌 놓는 것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어떤 일이 성전을 가리키는데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다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잘 지어졌고 그걸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큰 건물들 또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이 정말 성전 잘 지어졌죠? 멋있죠?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거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게 먼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은 세 개의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 성전이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이동할 때마다 텐트 막 옆에 전부 다 그런 걸 울타리 뭐 텐트 친 거 밑에 기물을 레위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메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는 그건 이동식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제자리에 딱 서는 성전은 다윗이 나 좀 성전 짓게 해달라 했는데 너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재들을 전부 준비하고 네시에서 난 자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지어진 성전이죠. 이제 이동식이 아니고 완전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참 잘 짓죠. 뭐 대단하죠. 뭐 엄청난 그 금을 입혀가지고 지었던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근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BC 586년에 그 유다가 망했잖아요. 포로 잡혀가고 그때 불사주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잡혀갔던 사람들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문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먼저 포로 잡혀갔던 그거 못 봤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성전이 다 망가지고 불타고 막 이랬다는 걸 듣고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70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정확히 70년에 우리가 포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70년 됐을 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들을 가라 그러고 성전에 전에 그 빼앗았던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거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도 주라고 총독의 그 자재랑 모든 것을 요청하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인도로 지어져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또 이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 자 그래서 이 나중에 헤롯이 또 지어져요.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이 이 통치 1년에 주전 37년경에 사내들인 그 회원들을 2명 빼고는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미워하라고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세워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46년에 걸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된 성전, 아주 대리석으로, 헤롯 성전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빼어난 건축물, 아름답고 웅장했던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장 오늘 읽었는데 21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졌던 것이 이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 자, 헤롯 성전이다. 근데 헤롯 성전이 결국은 언제 또 파괴가 됩니까? 예, AD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당시는 아직 황제가 아니었는데 장군 티투스 장군의 지휘하에 그래서 AD 70년에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 유대인들은 저항을 했죠.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파괴되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는데 성벽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무슨 벽?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으로. 우리 가봤죠? 통곡의 벽에 그 사이에다가 막 끼워놓고 유대인들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 가서 자매님 같이 가서 찍었죠 사진. 그 통곡의 벽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파괴 남은 일부가 이제 통곡의 벽이다. 제가 그 작년부에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그 마사다 항전에 대해서 한번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마사다 거기는 73년에 결국은 또 망가지게 되는데 로마 여기가 망가지고 3년을 갔다가 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저항한 데가 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그래서 그 요새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려고 농성을 하던 일이 다 그들이 대부분 다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요새가 함락되고 이제 유대 전쟁은 로마와 유대 전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대 전쟁은 끝나고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있는 전 지역으로 전부 다 그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돼서 지금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지금은 현재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무슨 성전?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무슨 성전이었어요? 당연히 헤롯 성전이겠죠. 헤롯이 이제 짓게 돼서 그러니까 주전 37년에 지어서 이제 46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도 그 성전이 잘 서 있는데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는 그 돌 위에 돌 남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이 AD 이제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4년에出生해서 한 34년간 사셨으니까 30년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 갖다가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기원전 4세기 4년에서 AD 30년까지 그래서 33년간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년 있다가 바로 40년 후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첫째 예언되었다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또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그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은 파괴가 되는데 다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봤는데 그들은 사실 제자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헤롯 성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다. 그리고 헤롯 성전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거 무너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정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야 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그 수많은 제물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연락되고 있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제물에 대한 욕망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이기적으로 제사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 악행을 그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이 성전 보셨죠?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성전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건데 예수님은 이미 얘기를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앞에서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보신 거죠. 그런가 하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들이 하나의 외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 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외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이제 겉적인 이런 것을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영적인 것을 그거를 이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23장 2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다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도 그렇거니와 성전도 역시 내면적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따기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를 모으는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과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볼 때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육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잖아요.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가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마가복음 15장 30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로 돌아갈 때 성이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을 볼 때 2절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잘 볼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크게 보면은 이중적 적용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하실 때 AD 70년에 망가진다는 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다시 세워지는 성전도 결국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7년 대환란 때 있을 성전 얘기한 거고 AD 70년에 있을 성전도 얘기했다. 이중적 지금 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아직 예수님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70년에 3년 후에 되고 그런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때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말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한 거죠. 자, 2장 2절 부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에 4절에 그러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잖아요. 성전이 지금 없는데 무슨 성전에 앉아요? 그렇죠.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었던 멸망의 사람 곧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서 여기에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그렇죠. 그럼 다시 성전이 이제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성전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대환란 때 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져서 그 멸망의 사람, 죄의 사람이 거기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그 지금 성전이 곧 지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을수록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가 급박하게 오고 있다. 급히 오고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움직이냐 중요해요. 사실 트럼프 시대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원래 그 외국 대사관들이 대부분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건 뭐 그냥 굉장히 중동 나라의 이 핍박과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그 본연의 임무하도록 미국이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요청했어요. 미국에다가 우리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 여러분 전에부터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성전이 지어지는 부분들이 점점 나타날수록 우리는 진짜 이거 예수님 오심이 재림하심이 가까웠다. 공중 재림하심이. 우리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제가 이중적 그 적용이라 그랬죠. 예. 성전이 세워져야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4절에 잘 예언되어 있으니까 사로 2장 4절 여러분이 별표를 쳐놓고 와, 이 성전에 앉아 이 말이 바로 성전이 세워져야 앉잖아요. 이걸 예언하는 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언제? 7년 대환란 때.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우리가 11장에 또 하나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특히 계시록 11장. 자, 1, 2절에 보면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성전이 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성전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절에 성경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어. 이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42달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특히 이방인들에게 그 뜰이 짓밟힌다. 그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져야 짓밟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은 단지 성전의 운명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성전에 대한 크게 이중적 적용이 잘 적용되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기 우리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어디에? 올리브산에 베다니, 거기서 승천하셨잖아요. 거기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은 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지금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예루살렘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향해서 그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는 물론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외적인 걸로서 이렇게 볼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다시 쓰고 그게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방인에게 밟히고 이런 것이 7년 대환란 때에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다른 해석들도 하거든요. 이단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는 친히 성전이 되셨죠. 그렇잖아요. 친히 성전이 되셨잖아요.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몸이 찢어지고 하시잖아요. 그때 성전 휘장도 찢어지면서 그 대언되었던 것을 명확히 증거로 기적적으로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그때는 성전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헤롯 성전 다음에 이제 주님이 성전이시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요 우리가 24장을 보았거든요. 1, 2절을 보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외정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랬더니 예수님은 벌써 그 앞에서도 그들이 이게 제사장들 또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그들은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 오늘 1, 2절에 말씀한 데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도 역시 7년 대환란 때 이제 세워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그게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된다는 게. 거기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3년 반 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거든요. 3년 반은 아주 잘해요. 그래서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성전을 갖다가 자기의 그 하나의 권세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대부분 거부했는데 이제 거의 나라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제 순교도 하게 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이제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잘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역사상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중에 큰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언자 말씀이 이르기를 예수님 다시 온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 나가고 있다. 그 찬송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정확히 잘 해석하자. 1, 2절 일단은 잘 해석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읽은 이제 그 3절부터 8절까지 다음 또 수요일 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